안녕하십니까. 마음 따라 발길 따라 이상옥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는 단풍의 계절 가을입니다. 여행하기 좋고 독서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바울 사도의 아시아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보시죠. 3차 전도 여행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AD 53년부터 58년까지 약 4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성경은 오늘 제가 성경을 말씀드린 부분은 사도행전 18장 23절로 21장 36절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제4차 로마 전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그 부분, 순교까지의 부분은 나머지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도는 2차 전도 지역을 돌아보고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2차 전도에서 그 예수의 영이 금하였던 그 아시아 전도에 주력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당시 대도시였던 소아시아의 수도였죠. 에베소에 그 전도를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3차 전도, 특히 에베소 전도에 집중하는 동안에 거기에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 에라스도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에라스도가 아무래도 이때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을 들어서 전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골로새서 4장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과정에 바울 사도가 속히 서둘러서 마치게 되는데, 성령의 그 어떤 감동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속히 가라, 이런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그 경로를 그 사진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한번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안디옥을 출발을 해서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이렇게 거쳐서 에베소로 간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하게 이렇게 그냥 건너뛰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쪽을 거쳐서 이렇게 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히 루트를 보면 여기 안디옥을 출발을 해서 다소,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을 거쳐서 바로 자기가 중점적으로 전도하려고 했던 에베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에베소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좀 소동이 일어났죠. 아데미 신전을 만들었던 그 데미드리오가 그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 내용은 자세히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바울은 유대인들이,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빨리 출발을 해서 이제 한 바퀴 돌아보고 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바로 드로아를 거쳐서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갔다 오고 그러는데,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2차 전도여행 했던 그 지역을 다 돌아갑니다. 뭐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지만 뭐 네아폴리를 통해서 빌리보, 2차 전도여행에서 중요 전도지였던 빌리보, 여기에서 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 데살로니카, 베레아를 거쳐서 육로로 해가지고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서 다시 역으로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한 바퀴. 그러니까
속히 가기 위해서 한 바퀴 돌아보고 되돌아오는 거예요. 되돌아와서 여기 마케도니아의 빌리보에서는 바로 수리아 쪽으로 오려고 그랬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떤 유해를 가하려고 공모를 해서 바로 못 오고 바로 이 네아폴리를 거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는 여기 일행들이 이제 같이 배 타고 쭉 오는 게 아니라 본인은 드로아에서 그 아소까지 걸어옵니다. 여기 한 30, 4, 5km 된다고 그러는데 하루 길이 하루 길이 확실히 되죠. 더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길을 걸어서 아소에서 일행들이 배 타고 와서 여기서 만나서 바울을 태우고 쭉 미들레네를 지나서 이렇게 기모 쭉 이렇게 들어와서 에베소를 지나서 밀레도에 오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에베소에 들리면은 시간이 많을 거.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에베소를 지나쳐서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그러니까 감독들이죠. 그때 당시에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기가 에베소에서 그 복음을 전했던 이 얘기를 회고하고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교회를 잘 섬기라. 그리고 어려운 일이 많이 앞으로 있을 터인데 잘 참고 교회를 잘 섬겨달라. 이런 부탁을 하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이때에도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래도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다시는 여러분들을 못 볼 것 같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나 이쪽에 모였던 사람들이 많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붙잡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떠나서 몇 군데를 거쳐 가지고 구브로섬을 지나서 그러니까 구브로섬을 왼쪽에 지나서 갔다 그러죠. 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시돈에 도착을 해서 시돈이나 들리는 데마다 제자들이 못 가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큰 위협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가이사라에 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선지자가 한 명이 이렇게 유대에서 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그러냐 가지 마라 그런데도 기어코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가서 바울 사도는 붙들려 가지고 결국은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후일에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로마로 압송이 돼서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지도말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도여행지, 주요 전도여행지를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곳은 지난번에 2차 전도여행에서 보였기 때문에 생략을 했었고 2차 전도에서 안 보였던 곳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란노 서원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두란노 서원인데요.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잘 유적이 보존되었던 발굴되어 보존되는 곳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성경에서는 두란노 서원인데요. 셀수스 도서관이라고도 하고 켈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켈수스라는 사람은 로마 시대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마 유지를 살리려고 그랬던지 이런 도서관을 만들고 이 지하에는 아버지의 납골당이 있다고 그래요. 석관으로 돼 있어가지고 납으로 봉인하고 있는데 지상에는 약 15,000의 두루마리를 준비하고 여기서 철학을 서로 논하고 이랬던 장소라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 이곳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단한 여기서 많은 이 지역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배우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에라스도처럼 뭐 여러 군데 교회도 세우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겠냐 생각합니다. 이쪽에 에베소 교회터입니다. 정말 에베소 교회터는요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서 공회도 열렸고요. 지금 후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 기념교회로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에 보면 세례터도 있고 교회터가 엄청 크고 이 말고 이 앞쪽에 좀 유적도 좀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살았던 집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성경지역 답사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터인데요. 에베소는 대표적인 아데미입니다. 성경에서도 아데미여 아데미여 에베소 아데미여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에베소 하면 아데미 할 정도로 그 큰 로마의 소아시아 수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데미가 대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아데미 여신을 만들었던 은으로 만들던 데메드리오가 바울 사도의 여기서 전도로 인해서 정말 아데미 여신상이 팔리지 않게 되자 소동을 일으켜서 난리가 났던 것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유서 깊은 장소. 그 다음에 이쪽 우측에 있는 에베소 아고라는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전도를 했던 곳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덴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시장터 이런 데서 전도를 많이 했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지금도 바울 사도의 이런 전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사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전도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은 이런 전도, 노방전도나 이런 것은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인데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 많은 유적지 중에서 밀레도 유적지입니다. 밀레도는 그 바울 사도가 저쪽 마케도니아와 아덴 지방, 아가야 지방을 거치고 돌아오면서 에베소의 장로들, 그러니까 감독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했던 바로 유서 깊은 유적지 바로 밀레도인데요. 밀레도에 가면 큰 이런 유적지가 남아있고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이 거의 정말 원형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그 로마 총독 관제가 있었고 로마 지중해로 가는 항구 도시가 있었던 곳이에요. 아주 번창하고 지금도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는 데인데요. 어쨌든 이곳에 가면은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감옥살이 했던 감옥도 지금 남아 있으나 나중에 성경지역 답사할 적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예루살렘 성인데요. 이게 황금 도움이 보이죠. 여기가 옛 소로몬 성전터고 지금은 모스크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거와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이고요. 여기가 황금문 동쪽 문입니다. 하여튼 이 예루살렘 성은 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을 가서도 총회에서도 보고를 했었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도 이곳에 와서 장로들과 그리고 야고보 교회 지도자한테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아나니아에게 또 송사를 당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곳은 예수님을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 바울과 같은 그 전도자 그리고 많은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욕보였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 3차 전도여행의 주요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로 21장 36절까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앞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역이고, 지역에서 있었던 주요 사역을 이쪽에다가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요약해서 해놓았고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안디옥에서 2차 전도를 마치고 잠시 있다가 바로 안디옥을 출발합니다. 아마 마음이 급했던 거 아닌가? 아시아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못했던 게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출발을 해서 갈라디아, 불루기아 이쪽 지방에 있는 다소,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 이런 데를 거쳐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돌아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본인이 중점적으로 전도하려고 했던 에베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2차 전도회 때 예수의 영이 금했다는 그 아시아 전도여행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이제 한번 거기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에 대해서 아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우리 그런 거 알 수 없다. 이렇게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한의 회개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이렇게 받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령 세례가 뭐냐면 우리 헷갈리죠. 잘 모르죠.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통상적으로 지금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교회나 이런 데서는 물속에 푹 머리까지 잠그는 침례를 받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그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성경에 나온 성령 세례는 뭐냐면요. 그 중생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가니까 본인이 직접 성령을 받는 거죠. 기도 가운데 받더니, 말씀 가운데 받더니 하는 바로 그건데, 오순절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성립됐던 그때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든지 그런 상태를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는 세례를 주고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딱 보면 알죠. 좀 다릅니다. 이때 안수를 하였더니 성령에 임해서 방언과 예언을 하였는데 이때 사람이 12명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이와 같이 3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였으나 정말 그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너무 비방하고 그래서 회당을 떠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을 떠나서 그 회당에서 물론 3달 동안 강론을 하였다고 그러는데 두란노에 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 11시에서부터 4시까지 한 5시간 동안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나옵니다. 이때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때 강론 그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해서 많은 교회가 소아시아 인근 지역에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그 두란노 서원에서 이토록 많은 그 강론을 하고 설교를 할 적에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 바울이 자기 손수건과 앞치마를 그 병이 사람 병자나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덮으니까 그 병이 낫고 환자의 병이 낫고 악귀가 물러나는 능력, 그 이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바라본 그 마술사, 유대인 마술사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거를 보고 바울을 흉내냅니다. 흉내를 했더니 악귀가 먼저 압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하면서 위에 타고 올라와서 진 눌러가지고 이들이 옷이 벗겨지고 이런 큰 봉변을 당해서 도망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요,
정말 헬라인이 예수를 높이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또한 마술사들은 자기 마술사 책을 모아서 이제 뭐 마술이 이제 다 떠나갔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술책을 모아서 불사를 넣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다 이렇게 하는데, 은 5만이 지금 값어치로 얼마니다 잘 모르겠어요. 만자가 붙었으니까 엄청 클 것 같아요. 좀 이 예수님 그 바울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이 더욱 흥황하고 큰 세력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바울 사도는 아마도 그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로 갈 것을, 이 3차 전도여행이 끝나면은 바로 로마로 갈 것을 예상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 그리고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하여튼 바울은 이 심상치 않은 것을 예감을 하고 디모데와 에라스도, 그러니까 본인하고 동행하고 있는 두 제자를 마케도냐로 미리 보내고 본인은 거기서 조금 더 사역을 하게 되는데 난리가 나는 거죠.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바울 사도가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데메드리오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끊어져 버렸죠. 소득이 이제 팔리지 않으니까 소득이 끊어지니까 은 장식을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공장의 직원들, 그리고 파는 영업 회사 사장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게 선동을 하는 거죠. 우리 이제 돈 못 벌어 굶어 죽게 생겼다 얘기를 했는지, 그래가지고 이 소동이 일어나서 뭡니까? 바울의 제자를 연극장에 붙들고 갑니다. 마케도니아인 가이오하고 아리스타고를 끌고 갔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고 에베소의 서기장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때 총독하고도 바로 이렇게 보고 직보를 할 수 있는 상당히 실력자,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데메드리오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자기 종교 그걸 얘기를 했는데 크게 죄가 있는 것 같지 않다. 너희들이 정식으로 송사를 해라. 이렇게 사람을 붙들어가 때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서기장이 붙들려간 두 사람을 이제 풀려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여기에 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여기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오기 전에 의지방에 있었다고 그래요. 갑바도기아나 이쪽 지방에 있을 적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아볼로가 이쪽 에베소 지방에 왔는데, 와서 이 얘기를,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이게 언변이 좋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부르다가, 예수님은 세례 요한하고 완전히 다르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거를 복음을 제대로 전해줍니다.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한테 많은 복음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쳤더니 아볼로는 그걸 수납을 하고
고린도로 아가야 지방 고린도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고린도를 갔을 적에 만났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의 그 2차 전도 지역을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돌아가는 거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등등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여기를 돌아보고 바울은 그 헬라 지역으로 가게 되죠. 헬라면은 어디냐면은 그 아테네하고 고린도죠. 거기 가서 석 달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석 달 동안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데를 아마 돌아보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쁩니다. 그 바울은 빨리 그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 있었으므로 그 에베소를 떠나면서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석 달 동안 머물고 빨리 가고자 해서 헬라를 그러니까 고린도를 출발해서 가고자 해서 쭉 역으로 돌아와서 빌립보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바로 가고자 했는데 유대인들이 공무를 하는 거예요.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로 못 가고 이제 드로아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가게 되는데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편으로 드로아에서 합류하기로 하고 아시아 에베소까지 동행하게 될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 사람들을 미리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기도 하고 자기는 선편으로 이렇게 드로아에서 합류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로비모를 그러니까 잠시 생각해야 될 것은 후일에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가 송사를 당하는 빌미가 되었던 게 바로 드로비모인데, 그때 가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고 이름을 한번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방을 출발을 해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미리 보낸 제자들과 합류를 합니다. 드로아에서 합류를 하고 바울이 밤중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됩니다. 강론을 펼치는데 바울이 어떤 그 설교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이 설교를 잘 못해서 졸았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장난기 섞인 말씀인 것 같고, 바울이 밤늦게 밤중까지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 설교를 졸다가 아마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층에 그 창틀에 걸터 앉아서 듣다가 깊이 졸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밑에 층으로 내려와서 이 유도라는 청년 위에 엎드려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생명이 있다. 그래가지고 유두고를 살려내는데, 그때 이런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7일을 머물고 드로아를 출발을 하는데, 출발할 적에 바울은 아주 깊은 미들렌에서 선편으로 기어를 지나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은 마음이 바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어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을 예상을 해서 바울은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바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고 예루살렘 밑에 있던 밀레도에 와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 감독들을 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 있었던 것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날부터 내가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3년여 동안 겸손과 눈물로 함께 하였고 유대인의 관계에 의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으며 유익한 것은 어느 때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이 증언한다. 그러나 이제 두려움 없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줄 안다. 자기 자신과 양떼를 위하여 삼가고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펴 달라.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서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헤어졌다.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밀레도의 그 회상이고 고별 설교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내고 정말 감명 깊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급한 발걸음을 내디딥니다. 고스섬에서 선편으로 계속해서 로도 바다라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이렇게 계속해서 항해해서 두로 시돈에 도착합니다. 제자들을 찾아서 이레를 머문 다음에 성령이 감동을 받아 또 그곳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는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닷가에서 서로 정말 아쉬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 밑에 바로 두로 밑에 돌레마이에서 항해는 마치고 바로 육로로 가이사라에 도착을 합니다. 가이사라는 빌립 안수 집사의 이제 집에 머물게 되는데 여기에 유대에서 온 아가보 그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그 바울 사도의 그 허리띠를 갖다가 자기 손발을 붙들어 맸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게 되는데 가면서 바울 사도는 갈샤라에 있는 몇 제자와 그리고 예루살렘에게서 머물 그 나손을 데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아시아에서부터 에베소에서부터 같이 동행한 동행자들이 있죠. 함께 이제 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그 장로들과 야고보 교회 지도자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선교 보고를 할 때에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의 그 충동이 있습니다. 정말 그 충동은 그렇습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 했다. 그리고 그 헬라인 아까 얘기했던 드로비모 있잖아요. 이 사람은 에베소 사람 헬라인인데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왔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시내에서 드로비모를 봤는데 그 유대인들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은 드로비모가 바울과 같이 성전에 들어간 걸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두 가지 죄목으로 인해서 송사를 하고 바울을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서 끌어내 가지고 밖에서 매우 치고 막 그럽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천부장이 급히 출동을 해서 바울 사도를 결박을 해서 그 가이사라 영내에 감금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나 야고보 선지자 이런 분들이 참 야속하기도 합니다. 1차 그 총회 때
분명히 그때 그 결론이 이렇게 났었거든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피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을 그 전체 편지를 써서 안디옥 교회와 전도하는 데 가서 알려라 이렇게 했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대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의 그 중독에 굴복당해서 바울 사도가 아나니아에 의해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로마 전도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지역 답사로 요한계시록 7교회 중 서머나 버가모 에베소 교회와 주변 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사도 요한의 반모섬, 그리스의 아테네와 고린도 등 성경지역을 답사하고 바울의 로마 전도, 즉 4차 전도와 순교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유튜브에서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주요 사역과 이와 관련된 유적지를 제가 여행하면서 찍었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것도 설명드리면서 성경지역 답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알아주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